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10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수전절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수전절의 동그라미를 좀 치시죠. 수전절에 관하여 거기 설명이 잘 나와 있네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기억하고 그 참고 사항들을 읽으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체를 다 통치하고 있었죠. 근데 그가 젊은 나이에 실은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4개의 분할 통치가 이루어져요. 4지역의 분할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그 한 영역을 이제 통치하는 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영역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통치하는 왕조가 뭐냐면 셀루커스 왕조라고요. 그 셀루커스 왕조의 그 왕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왕은 한 명 있어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있다고요. 이 사람의 특징이 어땠다고요? 거기 있는 대로 제우스 산당을 세우고 거기다 돼지피를 뿌리고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발끈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원전 164년, 165년 이때 이제 그 봉기가 일어나는 거죠. 마카비안 혁명이 일어납니다. 마카비안 혁명이 일어나서 정말 죽을 각오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키고 싶은 거 마지노선을 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을 이제 회파한 것들을 다 복원하고 이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면서 이제 그들이 절기를 삼은 게 수전절, 하누카라고 하는 거죠. 자, 수전절이다라는 것들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수전절 때 당연히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요? 불과 몇 년 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막 수천 년 전 과거도 아니고요. 충분히 역사적으로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온 스토리가 있을 거라고요. 무엇을 생각할까요? 그 사람들의 그 압제 셀루코스 왕조의 압제,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통치행위, 그리고 우리 종교에 대한 말살, 이거에 대해서 누가 자신들이 마카비안 혁명을 통하여 때론 한 독립을 한 거거든요. 한 100년 가까이. 그러니까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다고요. 수전절만 되면 항상 생각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는 뭐가 되면 뭐 3.1절이라든지 아니면 8.15 광복절이라든지 되면 그래, 우리는 그렇게 광복을 또 해방을 얻은 민족이야.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린 이겨냈지. 뭐 이런 감정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전절에 이제 이분들이 그런 감정이 드는 겁니다.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생각하고 지금 2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4절. 그런 마음이 있어. 수전절에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 그때 우리는 승리했지, 싸워 이겼지, 독립했지. 또 그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왜? 지금 로마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지금 수전절이에요. 이런 일이 좀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듯 하다가 아닌 듯 하다가 또 죽는다고 하다가 하나님과 같다고 하다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다가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종잡을 수 없다라는 기준이 누구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종잡을 수 없게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이요, 종잡을 수가 없던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의혹하게 하려나이까 라고 이 표현이 되는데 이게 표준 세번역으로 뭐로 되어 있냐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표준 세번역으로. 영어의 표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라고 해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지금 졸이고 있는 건 실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관되게 말씀하지 아니하신 그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항상 일관되게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누가 그 일관되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이들이 제대로 알아듣질 못해요. 주님은 끊임없이 일관되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다. 그리고 뭐죠?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을 강조하셨고 나는 구약에 명시된 그러한 보내심을 받은 자, 그 메시아고 또 너네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선지자이다 라고 분명히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요소 때문에 지금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매달려야 된다 그러고 죽는다 그러고 정치적인 해방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시즌은 또 수전절이고, 그러니까 계속 일관된 말씀 속에 누구의 마음만 지금 다 갈라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 마음만 갈라진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약에 40년, 저 같으면 뭐 46년, 뭐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60년, 뭐 어느 정도까지 됐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되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선포됐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실 오늘도 보면 누가 예수님을 문제라고 삼겠어요? 우리가 후자가 볼 때, 우리가 후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항상 일관되게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자기를 분명히 드러내셨다. 근데 누구의 마음이 다 갈라졌어요? 유대인의 마음이 다 갈라졌다고요. 그 몇 가지가 이해가 안 되고요, 몇 가지가 마음에 안 들고, 목요일날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욕망을 메시아에 투영시켜서 자신만의 메시아를 딱 상을 잡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분명한 메시아 상을 드러내심에도 불구하고 완전 갭이 발생하는 거죠. 자, 결국 이 사람들의 마음이 졸여가는 것,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졸여가는 것, 전전긍긍하는가라고 하는 그 원인은 예수님에게 있지 아니하고 이 유대인의 마음들이 계속 나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얘기하십니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거 아니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라고 하는데 왜 우리 마음이 졸일까요? 하나님의 일관성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달라서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뜻과 달라요. 좁힐 마음은 실은 저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졸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갈라진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정말 제대로 된 음성 하나 들려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산산이 갈라진 이 마음들을 오직 주님 앞에 집중된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마음이 정말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면, 내 안에서 정말로 이 갈라진 마음이 하나로 단단하게 결합되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고요. 근데 여전히 냉소적인 거예요. 여전히 그것들을 마음을 졸이고 있는 거예요. 시기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어떤 그 자아와 나의 욕망이 계속 투영된 그 무엇인가를 붙잡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한순간에 내려놓을 때 내 전 존재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지만, 이 무너져 내린 내 전 존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질 때 온전히 내 인생이 새롭게 빚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새로운 역사는 내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야 그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몇 주간에 계속 말씀을 나눴잖아요. 나의 최선이 무너져 내려야 된다. 나의 최선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최선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나의 최선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정말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최선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어떤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도 내가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중심으로 들어와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귀한 공동체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보세요. 너희에게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였다. 내가 충분히 말하고 충분히 행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때 예수님의 뉘앙스는 이런 겁니다. 더 내가 자세히 말한다고 너희가 믿을까라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말했고 충분히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더 자세히 말한다고 믿을까라는 거예요. 믿지 않을 거예요. 결국 이 마음에, 이들 안에 있는 불신앙이 원인이기 때문에 그 불신앙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말한들, 더 자세히 설명해 준들 안 믿을 거예요. 그럴 때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 아닌데,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아니었어요. 안 돼요. 왜일까요? 어떤 요인인지 모르지만 불신앙이 꽉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막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는 것들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애절한 마음으로 다가오셨다고요. 근데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나의 불신앙으로 실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 주어진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요. 하나님은 충분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명확하게. 근데 신기하게 옆에서 보면 진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녀들을 봐도 그렇고 분명히 아니야. 요것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어. 야, 요거 어렵지만 요거 깨닫고 나가면 정말 하나님 새로운 지경으로 열어주실 것 같은 어떤 느낌도 있다고요. 제3자가 볼 때도. 근데 아니에요. 불신앙이고요. 내가 갖고 있는 거 꼭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것이 우리 가운데 다 놓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미련이 있거든요. 아쉬움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로부터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이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 여러분들 신앙은 뭘까요? 결국 신앙은 현실과 가시적인 세계,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냥 예측되는 세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예측되는 그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좀 그냥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되는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정말 내가 신앙이다라고 할 때 그 신앙은 뭐냐면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측되는 가시적인 세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예측되는 가시적인 세계를 뛰어넘어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말씀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건 뭘까요? 언약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세계와 언약의 세계에 충돌이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가 뭐예요? 신앙으로 말씀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정말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그런 삶의 중요한 기준이요 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시적인 세계에 있어서는요, 우리 공동체가 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만 우리가 정책과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것들에 우리가 안심하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실은 저희 자녀들에게 뭘 그렇게 강조할까요, 여러분? 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꼭 듣기를 원한다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하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 인생 가운데 네가 가는 길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야, 그거 네가 아무리 10년, 20년 준비했다 하더라도 야, 나는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다시 떠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항상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지금 가시적으로 현실적인 세계에 너무 눈이 밝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지금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실은요 스마트폰도 없었다고요. 텔레비전은 있었나요? 예전에 권쌤이 있을 때 텔레비전은 없었죠. 아주 어렸을 때, 그죠? 아주 어렸을 때 라디오 좀 듣고 이랬다고요. 그냥 그 라디오도 또 있던 집이 별로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했을까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때는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뭐 뛰어놀고 그랬겠죠. 뭐 그 감 따먹고 사과 따먹고 그랬나 모르겠어요. 뭐 그 시절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상상 속에서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은 너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지금 막 돌출되어 있다고요. 막 스마트폰도 있죠, 뭐 TV도 있죠, 뭐 듣고 싶은 음악 막 다 그냥 다운받아서 듣고 있죠. 뭐 완전 내 삶을 뒤집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또 사람들이 썰 풀어놓은 거 다 주워 듣죠. 그러니까 주워 들은 얘기 또 하고 있죠. 정말 우리에게 들리는 여러 가지 많은 소리가 있거든요. 지금 보세요. 토요일 날도 말씀드렸듯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들, 이 혼잡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언약의 세계, 말씀의 세계로 정확히 들어가기 너무나도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야기하다 보면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이렇게. 근데 우리는 현실적인 어떠한 합당함을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과 언약의 세계에 살아있는 보이진 않지만 정말 명확하게 본질인 그 세계를 붙잡고 가는 거라고. 뭘로? 믿음으로. 정말 우리의 눈이 열려
이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세계의 허상을 우리가 다 깨고 이 말씀과 언약의 세계의 본질을 붙잡고 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28절과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거기요, 지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꼭 밑줄 하나 가시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전의 절대성을 강조하죠. 이것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무관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실은 이게 한번 언급이 됐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6장 39절에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안전의 절대성을 얘기하고 계신데요, 여기다가 잠금 장치를 하나 더 하고 계시다고요. 뭘까요? 29절이에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것은 위격이 하나라는 게 아니에요. 위격이 하나라는 게 아니라 본질상 하나이며 지금 이 사역, 하나님의 사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이 사역에 있어서만큼은 정말로 정확하게 하나이신 그 두 위격, 본질상 하나인 아버지와 아들의 이 사역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결국 마지막까지 믿는 자의 그 삶을 보존하는 그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 아버지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누구의 손에서도 빼앗기지 않으시겠다라는 이 안전에 대한 절대성을 담보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과 무관하지 않다. 거꾸로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얘기하실 때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비즈니스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 가정에서의 모든 일들이 너희는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뭐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히 교회 사역뿐만, 교회 사역은 당연한 것이고요. 교회 사역은 당연한. 그럼 그것이 뭘까요? 예, 지금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주부로서, 아니면 내가 뭐 전문인으로서, 아니면 내가 목사로서 그 어떠한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사역은 누구의 일이 된다? 예, 그것은 단순히 나의 일이 아니라 뒤에서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사역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 안전을 담보로 하고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 이 사역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듯이, 우리가 오늘도 감당해야 되는 오늘 하루의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님의 사역과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는 날마다 깨닫고, 우리가 항상 그 시각을 견지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의 결정과 모든 판단과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남편에게 어떤 대화를 할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과 무관하지 않다. 아니에요, 그거는 무관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좀 할 거예요. 이러신 분은 없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기 원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기를 원하시고, 그 안에 그것들을 행하기를 원하시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가운데 이 언약의 세계를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끼리니까 이게 좀 아멘 되어지고 수긍되어지고, 그냥 이게 언약의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개념이 실은 모호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세계, 언약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 통치자가 누구시라는 거죠. 예,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통치자이고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세계,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 우리가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려야지가 아니라,
언약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아야지가 아니라 우리의 말씀의 세계와 언약의 세계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온전하게 세워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복이 집중되어 있어서요, 우리가 언약의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의 비즈니스가, 내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겠지라는 어떤 생각에 고정되어 있다고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세계, 언약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온전하게 우리가 세워나가는데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하나이듯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의 일이 주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가시적이고 또 현실적인 세계의 너무 화려함과 또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곤두서 있는 우리의 그 삶의 세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가시적이고 또 현실적인 세계보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의 세계, 또 언약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현실 또 가시적인 세계에서의 모든 시선을 끊고 그 모든 부조화 속에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언약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분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졸이는 것은, 우리 마음이 불안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의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말씀의 부재가 아니라 결국 임한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우리의 모든 마음 졸임의 원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나눠진 마음을 주님 보게 하시고 우리의 불신앙을 보게 하셔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언약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한내 집사님 오늘 의사 이제 만나러 갑니다. 오늘 의사를 통해서 이제 레디에이션 트리트먼트를 또 누구와 받게 될지 이제 몇 분을 소개받게 된다고 하죠. 그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 정말 오늘 본문처럼 마음 졸임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말씀의 세계, 언약의 세계, 하나님 그곳에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 졸이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과 소망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에 대한 하나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사건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지는 귀한 은혜의 가정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행동하십니다. 그리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마음 졸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실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 졸여합니다. 전전긍긍합니다. 곤두서 있습니다. 예민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외부적인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원인이 나의 불신앙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 갈갈이 나눠진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금 말씀의 세계, 언약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지경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감당해내는 귀한 공동체와 가정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마음 졸이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품위와 여유로움과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